오늘이 6월 1일이죠. 그죠? 6월은 항상 그 교사 강습회로 첫 주가 딱 시작이 되거든요. 네, 랩넌트의 계절이 왔다는 거예요. 여름은 랩넌트의 계절입니다. 랩넌트의 계절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교사 강습회예요. 그 말은 한 랩넌트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랩넌트 지도자라는 거죠. 그죠? 어떠한 지도자가 랩넌트를 키우고 있느냐, 랩넌트가 어떠한 지도자를 만나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7 랩넌트를 보고 있는데 그들 역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랩넌트들에게 그 인생의 방향이 세계복음화로 해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게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항상 어디든지 간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지금 세계복음화 하는데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느냐가 엄청난 응답들을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전 세계 그 시대의 성도들이 다 같이 받아 누린 것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 또 나라의 중요한 또 대선이 있는데, 그죠? 그럼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로 누가 서느냐가 너무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영적 대통령으로 먼저 부르심 받은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는 이번 한 주간에는 좀 나라를 위해서 또 선거를 두고 또 많은 지도자로 설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교사 강습회 아마 여기서 한 거의 다 가시죠? 그죠? 예. 네, 가셔야죠. 네, 가셔서 하나님이 올해 렘넌트와 함께 내가 받아야 될 그 응답, 그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오시는 최고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해마다 그 교사 강습회 때 주셨던 그 한 문장 한 단어가요, 1년 내내 가거든요. 그게 저한테 완전 꽂혀가지고 계속 가요. 그래서 작년에는 하나님의 것, 거기 딱 그 한 단어에 거의 모든 것을 올인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부족하고 오늘 일부 말씀에 쓸모없는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인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나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럴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가 응답이라고 하셨죠? 물론 응답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응답은 이거야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떤 것이 응답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쓰임 받는 게 응답이라고 하셨죠? 네? 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게 우리의 응답인 거예요. 네. 나의 오늘 인생이, 나의 오늘 모든 업이, 내가 내일 공부하는데, 내가 내일 출근해서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요석이 지금 쉽지 않은 시간표를 보내고 있지만,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오류와 실패가 없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딱 잡고 갑시다. 그죠?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완전하시고 오류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출발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 응답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사실 이미 응답은 다 받으신 거다. 그죠? 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시고자 부르셨잖아요. 그죠? 이미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마음.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너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진리인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그 사실 자체가 진리인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소원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진리를 아는데 지금 이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나와 같이 이런 응답을 받을 자, 이런 축복을 받을 자, 구원받을 자, 진리 가운데 갈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는 좀 말주변이 좋다, 혹은 난 그런 게 약하다, 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좀 부끄럽다, 나는 어디 가나 마이크를 잡아야 된다, 그런 거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진짜 각자 가진 탤런트,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 거기마저 다 쓰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대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뭔가 바꿔서 좀 근사한, 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약간 모델링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렇게 좀 카피 해봐야겠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언약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빠르고 정확하니까요. 그죠? 나는 잘 안 바뀌거든요. 인간이 잘 안 바뀌어요. 자,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 함께입니다. 성경에서만 딱 말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전부 다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말해줘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 문제가 왔다라는 것도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죠. 창세기 3장 1절 6절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러면 혼자 돌아다니고 있느냐? 아니요. 차라리 그러면 나았을 건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처음부터 범죄했고 살인하고 있는 그 사단, 그 손안에 잡혀버린 거야.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채로 하나님 떠나서 마귀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 6절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난 문제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힌 채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저렇게 귀여운 아기가, 오늘도 우리 놀이터에 아기들이 얼마나 귀엽게 서로 자기들끼리 2살, 1살끼리 서로 보면서 귀여워해주고 얼마나 예쁜지요. 근데 그렇게 예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 문제는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힌 상태로 죄 가운데서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착한 아이고 예쁜 아이고 뽀송뽀송한 아이라 할지라도 요 문제는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일 말씀에도 받았잖아요. 서론 내내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떠한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아비 마귀 아래서 지금 온 지구가 네피림의 영향권 아래서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후대들이 그 네피림 아래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반 이상이 그렇게 갈 거라요. 그러면은 자, 오케이, 50% 정도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서 약을 먹어야만 겨우 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지금 현재 한 20%, 25%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서 지금 뭐가 더 또 막 이 우리나라에도 난리가 나요. 마약, 네, 중독의 문제까지 이제 막 시작해줘.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좀 온전한, 그래도 그나마 좀 평탄한 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네피림 시대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서 왔던 모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그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놓치고 있으면 또 말씀하십니다. 피제사 드리는 날 너희는 그 죄,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는다. 피제사 드리는 날 그때 그 피로 말미암아서 출흑암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이름을 아예 함께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안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함께 이 축복을 놓쳐버린 이 인간들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를 구원이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다 죽어 있는데 고통 속에서 죄 가운데서 지옥 배경의 사망 속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생명 얻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진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너희가 가지고 누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뭘 찾느냐, 그리스도가 다 끝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시간표에 걸어가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다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거 다 끝내셨다. 나 이 문제도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성인이시니까 아무 말 막 안 하시잖아요. 그죠? 내 어려움이 이만큼 있어도 요만큼만 포럼하시죠. 근데 하나님한테만 말할 수 있잖아요.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요. 진짜 이거 때로는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말 못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 맞죠? 그 언약 붙잡습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걸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우리가 잘 안 읽던 잘 안 외우던 구절도 보는 이유는 진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기록하신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보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의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봤더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고자 그가 죽으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온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 불안함, 여러 가지 염려, 걱정거리 있잖아요. 그때마다 빨리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죠?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다 이루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 이루셨는데 그리스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는 창조주이신데요. 영원하신 분이신데요.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에서 이 앞에 더 읽어보시면 이제 너희들은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깨어 있어라라고 하거든요. 좀 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뭐라 하냐면 근데 깨어 있든지 자든지 그래 네가 오늘 또 기도도 잘 못하고 또 약간 또 미끄러지고 나자빠지고 이렇게 또
뻘짓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무엇으로 누립니까? 구원받았잖아. 그럼 끝. 자, 먼저 볼게요. 하나님과 함께를 드리는 거. 자,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주일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제일 소중하세요? 주일날 나한테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우선순위를 좀 매겨보자면. 자, 솔직하게 한번 해볼까요? 뭐가 중요하세요? 예배,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벌렁거려서 내일 예배 드리러 간다. 아싸 이러면서 막 주무셨어요. 뭐 가끔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볼게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교사를 해. 그래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내일 뭐 맡은 게 있어. 우리 청년이니까 임원이야. 내가 뭘 맡았어. 안 갈 수가 없는 거지. 아, 날씨도 좋고 내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또 즐길 수 있는데 내가 뭐 맡은 게 있어. 그래, 가야지. 왔어? 와서 예배를 드려. 그래, 역시 예배를 드려야 좋네. 뭐가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요, 딱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깨달음 주셨어요. 야, 너는 주일이 설교하는 날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날이야. 제가 너무 대행했어요. 그래, 맞아. 주일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지. 그래서 내일 주실 말씀이, 내일 그 예배의 시간이 어떠할지 저 어저께는 너무나 좀 기대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나만 바라보시고 나한테 꽂혀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았어요. 주일이 뭐가 제일 소중하나요, 우리한테? 예배 시간. 하나님이 예배 최고 축복을, 그죠? 자, 만약에 우리한테요,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나의 소견대로 이 예배 시간을 이렇게 내가 적절하게 잘 이렇게 좀 쓰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여러분의 플랜 속에서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교사로서 이렇게 1분은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이게 있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제 이렇게 그렇게 가다가 저녁이 되면 피곤하다 좀 자자, 이제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진짜 예배를, 하나님이 주신 예배 축복을 제대로 누렸다면 아마 저녁이 됐을 때, 물론 이제 계속 앉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힘들은, 그 영적인 힘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시간표에 진짜 예배 속에서 얻는 그 행복과 그 진짜 힘과 진짜 평안함을 우리가 매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그 기도 제목을 딱 잡았거든요. 늘 여러분을 위해서 24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예배의 축복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누리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팀포럼 하시면서도 함께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예배의 비밀을,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예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으나 이걸 먼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요, 이때 우리의 예배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봤더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너에게 말하리라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내 영에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평생 누리셔야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함께 있다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함께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무 말 없이 입국 다물고 계속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함께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만 들으면 예배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광고도 응답이에요.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면 축도 끝나고 나면 끝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확인하느냐는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축복을 누리실 때는 꼭 광고까지 응답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믿을 때, 저 목사님이 해주는 말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을 때요,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아멘 하고 붙잡는 시간에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내 가정과 내 현장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번 주 화요 집회 때 말씀하셨어요. 예배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삶을 조정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속에서 답을 다 얻지 못하고 예배 속에서 모든 해결을 다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내 삶이 조정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예배와 멀리 있다든지 말씀과 좀 상관없이 있다든지, 분명히 교회는 왔는데 나의 영혼은 저기 어딘가 넋을 놓고, 그럴 수 있겠죠. 집중할 수 없는 상태라든지.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좀 호흡해라 라고도 하시잖아요. 밥도 좀 작게 먹어라 라고도 하고. 예배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가 또 후대들에게 전달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만 같이 볼까요?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열왕기상 찾으셨으면 우리가 6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9절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인생에 있어서 재앙과 문제가 올까요? 예배로 모든 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면서요 문제가 답이 되어지고 갈등이 갱신이 되어지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축복들을 다 누리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만 회복하면 인생이 회복되어지는구나. 똑같은 상황을 보고요 말을 다르게 하죠. 그 왜 그래요? 그 안에 뭐가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누구는 괜찮아, 누구는 문제야. 그럼 맨날 문제인 사람은 맨날 슬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왜 그러냐면 그 안이 보여진 눈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문제가 왔는데 거기서 답이 보이니까 재밌는 거예요.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뭐예요? 막 풀다 보면 답이 나오니까 재밌는 거죠. 근데 이제 수학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화가 나죠.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결국은 앞에 조금 풀다가 뒤에는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다 버리시잖아요. 주여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안에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으실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그러면 진짜 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조차 우리한테는 전부 다 발판이고 축복이 되니까 더 신나겠죠.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대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한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요. 사단이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수시로 무시로 우리 역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뺏어가고 있는 예배를 도둑질해가고 있는 흑암이 있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권세 사용해 기도할 때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특히 우리는 교사로서 많이 헌신하고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고 쟤는 맨날 저러지. 물론 쟤는 맨날 그러고 있는 아이인데 그러나 그 아이의 예배를 훔쳐가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명령하셔야 돼요. 권세 사용하셔서 꺾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너무너무 우리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를 모르는데도 예배를 드리러 너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멀리서 왔던 사도행전에 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잘 몰라. 근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멀리서 오셨던 분이 계시죠. 어느 나라 분, 국적은 에티오피아, 직업은 내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 그리스도 잘 몰라. 근데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빌립 지사를 만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들이 점점점 깨달아질 거예요. 단번에 딱 알아지지는 잘 않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어떨 때는 졸다가 못 알아듣고 무슨 소리야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거야 저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들이 나한테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고넬료도 그랬죠. 그리스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뻘짓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실 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 응답을 받아가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 포럼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금토일 시대에 이제 금토일 시대에는 현장이 누구냐면 내가 현장이거든요. 맞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서밋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이 현장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현장인 나를 분석해 보세요. 금토일 시대에 나라는 현장은 지금 어디에 있지? 라고 한번 분석해 보셔야 돼요. 자, 누리야, 토요일 이 응답의 시간에 이 누리 어디 있지? 이렇게 아시겠죠? 보셔야 돼요. 금요일, 주일, 지금 이 금토일 시대에 응답은 1차적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현장에 응답을 300%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 어디 있지? 지금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응답의 흐름 속에 있지를 보셔야 돼요. 토요일에 뭐 하세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토요일을 누렸더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우리 토요일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은 바로 기도로 누리는 것이죠. 그죠? 오늘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 이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할 일들과 장소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업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기도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의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 신분 자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신분, 거기다가 그 신분에 따르는 권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 그렇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것들과 귀신 눌린 자들을 다 고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우리에게. 우리 지금 드로아 팀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신나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조금만 봐도 네. 주신 신분과 권세를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대해서. 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 사도행전 13장에도 다 읽지 않았지만 5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제 이 네피림의 나라의 흑암 문화가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결박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능이 역사할 때 보니까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보고 믿으며 라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역을 두고 예비해 놓으신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을 잡고 있던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현장에 강한 자,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세워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자가 언제 일어나느냐? 지금 계속 메시지 흐름에서 여러분 777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가 세워집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가 일어납니다 라고. 왜? 그 제자는 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고 있을 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망대와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 안에 역사하시기를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망대를 세우고 그 여정의 기도를 누리고 그래서 이종표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 여정이 열리는 거죠. 그 길이. 그래서 절대 이정표가 기념비로 남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데 절대의 것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무너지지 아니야. 나와 상관없이 나는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아니하여도 계속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날 절대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니 기도를 안 하고 안 가니까 지역을 공략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2지역을 공략하라고 하셨는데 12지역이 어디 있을까? 근데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한 명 한 명 있는 지역이 한 군데라고 하시면 12지역은 넘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를 세우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또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현장을 갑니다. 현장에 주님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로 말미암아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붙잡은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실제로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24 기도하는 제자로 온전히 성령 인도받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만남,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함께 하시고자 만드시고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배의 비밀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평생의 예배의 축복을 매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놀라운 비밀 속에서 5가지 흐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주시는 모든 응답들을 가지고 아버지 인생의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답을 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역시도 이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있음을 아멘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내일 현장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온전히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138 기도를 777로 누리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가 기념비로 후대들을 살리는